예, 우리 사도행전 오늘 18장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 하면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가 진행되는데 오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로 24절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출발이 안디옥에서 출발되었던 거거든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을 통해서 전도여행이 이제 2차가 끝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쭉 보는 겁니다. 자, 쭉 연결해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씀이 쭉 네아폴리 빌립보부터 쭉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오늘 나오는 데가 이제 겐그레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갑자기 황당한 단어가 나왔어요. 수리아가 어디냐? 수리아가 또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수리아가 여기는 안 나와요. 예, 겐그레아에 있다가 수리아로 떠날 때 이 말은 수리아가 종착역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수리아. 지도가 좀 잘려 있나요? 안디옥 밑에 수리아 있죠. 예, 수리아. 이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오른쪽 끝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또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예,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고, 이 수리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 안디옥으로 갈세. 종착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겐그레아에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예, 우리가 안디옥이 두 가지죠. 예.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저 위에 있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건데, 자, 이제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또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왜 밑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나오는데,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여기 쭉 요정이 쭉 나와 있고, 저기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했다. 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뭘 봤느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걸 봤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이고,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우리가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 기도하는 집이 빌립보에 있었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세례받고, 또 빌립보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물이 열려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 나와 너를 움직이고, 그렇게 돼서 간수까지도 다 세례받았다라는 말씀, 빌립보에서. 또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상고하고 좋은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또 이 소동을 일으키고 따라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바다로 나갔다 왔죠. 바다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은 어떤 도시냐? 아덴은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테네, 또 민주주의 발상한 그 도시.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우상들이 많아요. 신전이 많고 아주 신들이 많은 그 아테네, 우상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왔죠. 고린도. 거기서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한데요.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바울이 아주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또 갈리오라고 하는 신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재판을 잘 받았어요. 오히려 이 새로운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나는 죄를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힘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했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18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이어지는 말씀부터 고린도에서 이제 겐그레아로 가고 거기서 또 에베소로 옮겨지는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뭐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지도를 우리가 보지 않고는 뭐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보면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좀 은혜를 주시는구나. 뭐 때로는 국어 시간도 되기도 하고 지리 시간도 되기도 하고 또 역사 시간도 되기도 하고, 자,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우리 내용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에 걸쳐 쭉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그 거리를 한번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심 후에 5년 동안에 무려 6,200여 킬로, 6,200여 킬로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6,200킬로 해도 사실 차로 가면은 뭐 좀 몇 년 가면, 몇 년 아니죠, 올 한 해 다 가죠. 여러분 1년 동안에 차를 얼마나 뛰는가 제가 보니까, 제가 전에 스타렉스 운전하고 다닐 때 보니까 한 25,000 정도 뛰더라고. 1년에 25,000. 뭐 매일 운전하고 다니니까 차로는 사실 25,000km 1년이면 가고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보로 거의 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배 타고 6,200km 걷는 것만 하는 건 아니죠. 가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시간들이 쭉 이어지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5년 동안에 1차, 2차 전쟁이 끝나고 약 6,200여 킬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후에 또 3차 전도 여행 한 번 더 남았는데 3차 전도 여행도 곧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AD 53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약 52세 정도로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3차 전도 여행 거리도 보니까 5년 걸렸어요. 3차 전도 여행도 5년 걸리고 1차, 2차 5년, 3차가 5년 해서 10년 동안에 1, 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약 또 4,500에서 5,600여 킬로를 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종합하면 1차에서 3차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녔는가 보니까는요, 11,000km, 굉장히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대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에 있는 말씀, 자, 앞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앞 따라 합시다. 자,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네. 지금 갑자기 조금 의아한 이야기 또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어울리는 듯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저도 고린도에 가서 봤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른 곳이라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겐그레아지요. 예, 사도행전 18장에 겐그레아. 예, 머리를 자르는 곳이 거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코스로 남아 있어요. 예. 자, 왜 거기서 머리를 잘랐느냐?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옛날에 나시린들, 구약의 나시린들, 민수기 보면 나시린이 나오는데, 나시린들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소원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를 깎았다. 소원한 그 기간이 이제 뭐 2달이면 2달,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끝났음으로 인해서 오늘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바울이 뭐를 소원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를 소원했을까요? 뭐 이것도 성경에 사실
바울이 뭘 소원했다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바울의 길을 보건대 바울이 내가 목숨 바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 여러분, 바울이 바울된 것은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내가 우리 부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네. 이번 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다 이번에 은혜 받게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결단이 필요해요. 애들이 자꾸 넘어져도 일어서야 하리라. 일어나면은 걔들은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네. 마침내는 걷는 거예요. 10번 넘어지고 50번 넘어지고 100번 아니 3000번 5000번 넘어지다가 마침내는 걸어가는 거예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안 돼도 자꾸 결단해야 돼요. 왜 이 연초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또 매월 우리가 유스탄 특별 새벽 집회 하느냐 하면은요,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결심, 첫 결단. 예, 내가 이 한 달 동안 내가 잘 살리라. 믿음 생활 잘하리라. 예, 따라 합시다. 믿음 생활 잘하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가 크게 되리라. 이게 뭐냐?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올 때도 은혜 받아야 하리라. 은혜 받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도 누가 잘하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새벽에 개근하기 어려워요. 내가 개근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고 결단의 끝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한 끝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결단한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정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또 결단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되는 거지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계속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면은 그분은 영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은 결단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역자들은 우리가 오늘 보니까 작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작별에 언제나 익숙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루만 같이 있어도 정이 들잖아요. 예. 때로는 3일만 같이 있어도 얼마나, 작년에 수련회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정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떠나온 어떤 적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랑 헤어질 수가 없어. 예. 우리도 여러분들이 공동체하고 셀을 하다 보면 너무 좋거든요. 이분들하고 나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때가 되면은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작별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오늘 1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했지요. 바울은 이런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랬고,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돌의 길을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예, 돌의 길을 요청하지만은, 예, 여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몇 달 머무는 동안에 너무너무 사랑이 깊어지고 말씀이 너무 좋고 하니까 더 오래 있어달라고. 그렇지만은 바울이 거절하는 거예요. 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우리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밤낮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작별에 늘 익숙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목회자가 되면 항상 3가지를 늘 준비해야 된대요. 무슨 준비냐? 첫 번째, 이사 갈 준비. 예. 언제라도 이사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이사 갈 준비를 늘 잘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을 준비. 이거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주님께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잘 죽을 준비.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 목회자들은 예, 설교할 준비. 예. 아유, 부교육자들 설교를 제가 이제 시켜보게 되면은, 아유, 설교를 부담스러워해요. 예. 왜 가끔 하니까, 매일 하는 사람은 덜한데, 가끔 하는 사람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거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설교를 항상 해야 돼요. 장례식 나면 장례식 설교해야 되고, 돌집에 가면 돌집 설교해야 되고, 기업 있으면 기업집에 가서 설교해야 되고, 아픈 사람 환자에서 환자집 가서 설교해야 되고, 언제 어느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뭐 젊은 사람, 중년, 모든 종류의 사람들, 감옥에도 가야 돼요. 때로는 감옥에 가서도 설교해야 되고, 때로는 정치인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기업인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들.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작별할 것을 익숙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우리 지도를 잠깐 보는데, 아까 봤던 지도인데, 이제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를 갔죠. 에베소에서 해당해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자, 그리고 이제 쭉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시련을 만난다. 그러나 실패는 없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어요. 예. 내가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예. 그 뜻에 맞췄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거든요. 가장 그것이 정확한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음의 현장에 시련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10년 동안에 11,000km를 누비며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주일도 성수도 잘하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새벽에도 잘 나오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사도 바울을 보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에 이렇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많이 있지만 3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시작,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동안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오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식당에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식당 옆에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식당들이 많았는데 다 안 되고 떠난 이유가 뭐냐? 신당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분이 거기 있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두려워 떨어서 지난 주일날 한 걸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귀신들이 있던 곳이라고 하니까는 가고 싶지가 않고 무서우니까. 예.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바로 다음 이 첫 신방 월요일날 바로 신방 받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서 그 신당 같이 갔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니까 목사님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제는 문 닫고서라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려움 주느냐? 어려움은 생계에 하나님 의지하거든.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절대 믿음의 신앙으로, 절대 헌신 충성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 또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받으면 상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야 상이 큰 줄을 믿습니다. 더 큰 고난 받으면 더 큰 상이 예비 있는. 그렇지만은 세상의 영광 다 받고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가면은요, 상이 없어, 상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핍박을 이겨내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잘하고 애들도 시험 봐야 실력이 잘하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이 믿음도 잘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되면은 장학금도 나오고 1등 또 상도 주고 하나님께 상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비춰주세요. 시편 119편.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그 큰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넉넉히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 우리 빠르게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은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고 또 믿음도 자라고 온갖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왜 광야로 뺑뺑이 돌리고 고난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낮추시고 또 시험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이 전면에 나와 있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 뒤에 주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 해보니까는 이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내게 와도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왜 약할 때가 강함입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약하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들거든요. 약하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약할 때가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고 강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가 강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강할 때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무지하고 붙잡고 매달리면 그때는 강해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고난을 와도 고난을 피해 다니고 고난을 와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고난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행전을 이 역사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이 다 쓴 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이 뭐예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 이 모든 고난, 역경, 환난, 핍박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환난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시련은 받지만 실패는 한다 안 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예요? 실패는 절대로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실패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 교회의 권위는 그 어떤 능력보다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런 교훈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우리 개역에는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 그랬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사도 바울이 높은 위치에서 너희들 잘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게 아니. 이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인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인사하고 선교 보고를 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어요. 헌금도 누가 했느냐? 선교비도 누가 내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처음에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봤지만은 바나바가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먼저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잖아요. 나도 사도예요. 나도. 그것도 보통 사도냐?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당시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난 사도고 능력 있는 사도고 최고의 사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굽신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없지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학문이나 신앙과 능력이 예루살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이 권위가 위로부터 나온 것임을 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잘 믿는다고, 기도 생활 좀 잘한다고, 내가 말씀을 좀 잘한다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전도사님인데 전도를 너무 많이 잘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한 150명 전도했대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150명 데리고 다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이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권사님인데 기도를 잘해요. 기도하는데 너무 용해요. 안수기도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막 낫는 거예요. 신의 은사도 막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또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게 은사가 있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 앞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능력자들도 질서를 인정하고 교회의 질서, 나보다 먼저 된 우리 베드로 선생님, 나보다 먼저 된 야고보 선생님, 이런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교회 가서 인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런 교회로 세워지고 또 오늘 이 바울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주신 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특별히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 시련 만나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